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고 제가 이걸 읽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드린 걸 읽지는 않을 거고 이제 믿는 것, 그 이야기를 만들어 온 것으로 제가 이걸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요아스가 때는 7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할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손자들을 죽였는데 그때 자기 고모가 이 요아스를 혼자만 빼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고모의 남편 고숙이 제사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아이를 그 부부가 그 성전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지난 뒤에 이제 고숙이 이 요아스를 정식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 여왕, 즉 그 할머니가 여왕으로 있었는데 거기는 반역을 한 셈인 거죠. 장모한테는 반역을 한 셈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서둘러 거두어 드리도록 하라.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정해진 헌금을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오? 그러자 여호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악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에 침입해서 헌금되었던 물건들과 헌금들을 모두 바알을 위해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아버지들인 거죠. 아들들이 헌금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큰 상자 하나를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물 밖에다가 놔두라 그런 거예요. 상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요아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각지에 헌금을 드렸고 그것을 모아서 가져다가 헌금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상자 속에 헌금이 차 있으면 그것을 꺼냈고 왕의 비서와 여호야다는 고숙이죠. 아까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그분 제사장이었는데 수리 작업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으며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됩니다. 자, 성전을 고친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 볼게요. 고칠 건데 요아스는 7살에 왕 위에 올라서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몇 년을 다스렸냐면 아까 보시면 40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할 결심을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가 우리는 뭐 광주, 전주, 부산 이런 것처럼 도시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읍이란 게 있습니다. 도시처럼.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헌금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헌금 받도록 하거라 드리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사악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로 따지면 자신의 작은아버지들인 거죠.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와서 헌납되었던 물건들과 헌금들을 모두 바알을 위해 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위해 썼기 때문에 또 그럴까 봐서 그렇게 안 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들은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큰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인데 요아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헌금을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각지의 지역에 성금을 드렸고 그것을 모아서 가져다가 헌금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처의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모아서 각 처에서 모아진 것을 대표로 누가 헌금함에다 넣고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질문인데 레위인들은 헌금함으로 쓰이는 큰 상자에 헌금이 차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이 살펴보고 상자 속에 헌금이 차 있으면 그것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어떻게 사용했냐? 일곱 번째 질문인데 어떻게 사용했냐면 수리 작업을 맡은 사람들한테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라고 하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수리를 하면 그 비용을 거기서 충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아달랴가 있으면서 그 가족들이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증안이 하고 이래 버려서 그게 아합 왕의 딸이거든요. 그 양반이 그분이 그 할머니가 아합 왕의 딸이었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가족이 바알 신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이 이쪽으로 결혼을 해서 왔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성전이 황폐화돼 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랬는데 요아스가 왕이 다시 되면서 이제 그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그가 그 보숙의 말을 듣고 제사장의 말을 듣고 성전을 고치기 시작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과 4절인데 읽어볼게요. 2절 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 정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뜻을 뒀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그 아달의 아들들 즉 작은 아버지들을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들인 거죠. 작은 아버지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헌금을 횡령해서 바알에게 드렸기 때문에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뭘 말하느냐라고 물을 때 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한다 그러면 부부가 된다 그러면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둘이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부부로 맺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이 당시로 따지면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이 무너져서 막 여러 가지 막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허술하게 되어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백성이 돼버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삶,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신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전의 역할이 뭐냐? 말씀드렸지만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선을 쌌던 신문지가 있어요. 분명히 신문지는 원래 이렇게 신문이 오면 냄새 맡아보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문지만 있으면 잉크 냄새 납니다. 그렇죠? 잉크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아침에 보면 이렇게 수면 와서 펴보면 잉크 냄새 싹 나거든요. 예, 막 찍어놓으면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당연한데 그 신문에다가 생선을 쌌어요. 뭐 곧 설이 돌아오니까 이제 시장 가서 샀는데 생선을 싸줬다고요. 그러면 그 생선을 한 뭐 싸가지고 시장 보시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면 싸가지고 와서 집에 폈습니다. 생선 그러면 신문지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배트리죠, 생선이. 그렇죠. 왜 뱉냐면 생선하고 신문지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이야.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과 자꾸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야 하나님 백성의 냄새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읽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제가 카톡으로 뭘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보내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 예배를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냄새,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도 그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가깝게, 가까이 가는 그런 삶들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온전히 정말 자리 잡게 하시고 그것들이 성장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오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뜯어 말려도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는 것이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그것들을 저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수요일이어서 이제 여기 있으면서 그 뭐 된장국을 좀 끓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좀 먹었는데 예, 먹었는데 이제 옷을 이걸 깜빡 입고 보통 제가 그 이 옷을 벗든지 아니면은 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보통은 밖에다가 하나를 더 겹쳐 입어요. 그 추리닝 같은 거를. 그래서 추리닝의 냄새가 배도록. 그러면 그 추리닝 벗어버리면 이 옷의 냄새가 안 별 거 아니겠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제가 오늘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막 급하게 뭘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그랬다고요. 이걸 그대로 했는데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잠깐 벗어났다가 이걸 들어서 확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쓰면 보통 옷에서 냄새가 확 이렇게 좀 풍기지 않습니까? 뭔 냄새가 났을까요? 옷에서 된장국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확실히 뭡니까? 옷도 된장국 끓이는데 같이 있으니까 냄새가 배고 자연스럽게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만나셔야 자꾸 하나님과 만나고 부딪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야 하나님 냄새가 배고 하나님의 모습이 배고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항상 절망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망입니다. 설령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뻐하는 것은 불과 며칠입니다. 그러고 나면 또 인생이 아이고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려움 있고 힘든 것이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정말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돈이 많다고 하면 돈 많은 불행한 자고, 똑똑하다고 한다면 똑똑한 불행한 자고, 정말 미스코리아라고 한다면 예쁜 불행한 자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즐거움들을 경험하는 삶들을 통해서 그들과 분명히 다른 삶들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마치 정말로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과 평안이 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그렇게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해진 헌금을 요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헌금을 정하고 그것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헌금이라는 게 그 물질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냥 돈 필요하시면 돈을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가 돈 좀 줘라 이러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돈 갖다 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왜 성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헌금이라는 것들, 너희들이 헌금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요? 오늘 여기 보시면 그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정해진 헌금을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백성한테 드려야 될 정해진 헌금이 있는데 그걸 드리란 말을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해진 헌금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할까요? 있었단 말이죠. 그거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그러는데, 속전이 바로 돈입니다. 돈인데, 이게, 자격 조건이 뭐냐면,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무조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정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세겔이면 이게 찾아보니까 그 하루 노동자의 이틀 품삯을 내야 되더라고요. 보통 요즘에 노동자들이 한 20만 원 받습니까? 어쨌든 그런다 그러면 40만 정도를 요구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겠죠. 요구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생명의 속전이 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걸 정하셨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꺼내시잖아요. 그러실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모든 장자의 첫 것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부터 그 다음에 인간의 노예부터 왕의 첫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짐승, 인간,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노예부터 시작해서 이 뭡니까 왕까지 다 죽습니다. 첫째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어떤 백성의 아들들만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만은 살았어요. 왜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에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래는 다 죽는데 아들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죽지 않은 그 값을 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값을 내라. 그것이 이세겔이고 이게 2데나리오니까 이틀 정도의 노동자 품삯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신 것이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 10장 27장 30절에 보시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물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10분의 1이 뭡니까?
바로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1년에 몇 번 엽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달달이 돈을 번다면, 소득이 있다면 달달이 내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1년에 한 번 그 곡식을 거두니까 그거에 따른 11조였지만 그게 소득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에 따른 11조가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27장 32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땅의 곡식이나 뭐 이런 것만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뭐 또 소나 양도 11조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느냐?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소나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그걸 딱 이렇게 들고 있고 밑으로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게 하다가 10번째 것이 딱 오면 하나 둘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10번째 되면 요거는 빼는 거예요. 빼. 그 11, 12, 13, 14, 15, 16, 17 하고 또 20번째 그러면 빼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헌금이 필요하시면 금광을 발견하게 하신다든지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헌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헌금을 정하고 그것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의 문제예요. 자, 그럼 왜 이게 하나님 것이냐라고 물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예가 가능하겠죠. 만약에 제가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의자를 만들어서 한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의자를 만약에 집사님이 가져가시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제 의자를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만든 사람한테 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자를 제가 나무를 가지고 타서 만들었으면 의자는 일단 내가 만든 거니까 제 거고 그래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 사람한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안 나누어져 있습니까? 사람마다 가진 것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을까요? 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한테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고 맡겨준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맡겨준 거예요. 그럼 맡겨준 거라면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사실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인 거예요. 징표로 드리는 거죠. 그 외에 여기 밭에 저희가 농사 지으라고 저희 교회 밭을 누구한테 드렸다고 합시다. 농사 지으세요. 그랬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콩이 한 5말 나왔다 뭐 이렇게 수확을 하면은 본인이 다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아니면 얼마를 떼어서 저희를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교회에서 이야기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어쨌든 뭐 일반에서도 왜 이렇게 소작을 붙이라고 우리 땅을 주면 논이나 밭을 주면 본인이 소작한 그 밭에서 나온 것 또 논에서 나온 것 다 가져갑니까? 아니면은 얼마를 주인한테 줍니까?
주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아니 그 밭 주인한테 소작이 그 이렇게 가져온 것을 소출을 해서 얼마를 떼서 드리는 것처럼 주인 거라고 그 인정해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로 가는 것, 또 다른 헌금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요? 무지하게 아깝습니다. 못 드립니다, 그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깝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증거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드릴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바로 된 신앙입니다. 아니 바꿔 말해서 내가 어떤 분에게 저희 교회가 또는 어떤 분이 그 논이나 밭을 벌어먹으라고 드렸는데 가을에 농사 지어가지고 싹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줘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너무 서운하죠. 당연히 그거는 벌어먹어 줬지만 그 싹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똑같은 얘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들을 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걸 받으시면 아이고 잘했다 하고 끝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런 예가 있지요. 그 오병이어.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계속 말씀만 듣고 굶고 있어가지고 그걸 집에를 그냥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고 말씀하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아니 여기가 들인데 어디서 먹을 걸 사겠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겠냐 뭘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그런데 혹시나 너희 가운데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찾아봐라 그럽니다. 그때 소년 하나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갖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려요. 거기 거의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2만 명 정도가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걸 드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런 이 생명운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11조이고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드러내시고 우리 또한 아름다운 마음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헌금이지요. 여러분 따라서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누구 것이냐 내게 주어진 것이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제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더라라고 하는 분명한 간증을 많이 갖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